안녕하세요.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 당시에 베델에는 나이 많은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왕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델은 야곱 이래로 오랫동안 여호와 제의의 장소였기 때문에 베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이 많은 예언자는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산당을 지었을 때 비판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송아지 종교가 성행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예언자로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종으로 등장했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함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인물의 대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과거의 신분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갔느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된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료의식을 느껴 대화를 나누려 했거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여 그를 대접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까지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아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 했거나 북이스라엘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를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내 집에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계심을 늦추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큰 일을 수행한 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허기지고 목마르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긴장이 풀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면 17km, 약 2만 보 거리로서 두세 시간이 소요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보다 간접적으로 전해진 불분명한 예언을 더 믿었습니다. 명백하게 상충되는 예언을 듣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순종했던 자라도 한순간에 불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천사가 전했다고 한 것은 자신의 말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려고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려 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천사를 운운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20절.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거짓 예언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짓을 용인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과 사술에 매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전하셨듯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권위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절.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돌아가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조상들의 무덤은 과거 조상 때부터 돌아가신 시신들을 안치하고 있던 가족 묘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건조한 계곡의 부드러운 석회석 지대에 위치한 천연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을 묘실로 이용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조상들의 무덤에 안치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자기 집 무덤에서 영광 중에 자는 것을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23절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마신 뒤 그 예언자는 자기가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식사를 하는 안일한 자세는 그에게 주어진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나뒹굴었고 나귀와 사자가 함께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를 만나 할 때 만난다는 단어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자는 베델의 산간지대와 요단 계곡의 숲속에 서식했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까지 나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여로보암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몰락과 파멸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 2중 3중의 메시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열왕기의 원독자인 포로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범죄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악을 행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 포로지에 있으나 과거의 죄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내일을 열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